참 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옥 신부님 따라가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1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한 내용이 남아 있어서 요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양옥 신부님께서 교우촌을 떠날 때는 우리가 여행할 옷차림을 갈아입을 때 62페이지입니다. 네. 때부터 공소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탄식 소리. 1년에 한 번 보는 신부님인데 1년에 한 번 보는 신부님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이들은 저를 못다하게 붙들려는 듯이 옷소매를 붙잡고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그랬던 그 여인, 하열한 여인 맞아. 생각도 나고 그래요. 제 옷깃에 그들의 애정의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래요.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좀 교우들이 그랬을래나? 근데 제가 이제 17년 전에 본당 사목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27년 전에 본당 사목을 할 때도 사실 교우들이 굉장히 다정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본당 떠난 지 한 17년 되는데 지금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 동기 신부들, 후배 신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재미가 굉장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면 막 일어나고 막 지적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막 그래갖고 이 약간 그 대인 공포증이 있는 신부님들도 많더라고요. 머리는 커지는데 네. 가슴은 작아졌어요. 한마디로 맞아요. 정말 맞아. 머리는 커졌는데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서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잘못돼 가는 것들이 많죠. 사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머리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가슴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근데 여기 뒤가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은 저를 따라 나서서 제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돌아가려 하지 않는데 한술 더 떠서 어떤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야산 등성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부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좀 더 멀리 보려고, 더 오래 보려고. 그런 마음큼 사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간절하고, 그들이 사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길도 몇백 리길 2, 3일 걸어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최양옥 신부님도 그 못지않게 또 신자들을 위해서 찾아서 먼 길을 계속 걸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나 또 베르나르도 성인이 최양옥 신부님도 그들이 못지않게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사셨다고 사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신부님 말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자들만 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사제가 어떠냐, 이것도 정말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은 사실 우리가 같은 사제지만 먼저 우리에게 돌려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진짜 이 최양옥 신부님처럼 열심히 살았으면 신자들도 또 달라졌을 거다. 옷깃에 눈물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신자들이 이렇게 신부님에 대해서 애절함을 갖고 있었는 것의 뒷면에는 1년에 7천리를 걸어 다니신 신부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신부들은 잘 됐다, 핑곗길에 시컷 놀자, 이러는 신부가 있어요. 또 어떤 신부님들은 더 열심히 사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 신자 수가 거의 안 줄어드는 성당도 있어요. 그대로 코로나 이전 그대로 유지되는 성당들도 있어요. 팍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근데 그걸 또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시골은 좀 덜 줄어들고 도시는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의 작은 본당일수록
그냥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이.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 근데 도시는 뭐 아주 그냥 아주 극명하게 반토막이 아니라 예, 예.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5분의 1 정도. 네, 예. 그렇죠. 예, 시민님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외간 남자 얼굴을 네. 봐서도 안 되는 조선 문화에서 주문모 신부님을 6년이나 모신 강한숙 골룸바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민님 강한숙 골룸바에 대해서 그래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자 강완숙 골롬바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복자 강완숙 골롬바는 내포 지방 향반 집안에서 태어났죠. 네. 어려서부터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곱고 단단한 마음을 지닌 그녀는 젊어서 불교에 심취해서 맞아. 속세를 버릴 맞아요. 결심도 맞아요. 했다 네. 그러죠. 네. 그런데 덕산 고을에 사는 홍지영이라고 하는 상처한 향반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네. 그녀는 남편의 친척에게서 천주교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주라면 하늘과 땅의 주인일 것이다. 네. 이 종교의 이름은 옳다. 네. 그렇다면 그 교리는 진리일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기부터 영적 덕행의 길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뭐 며느리나 시어머니에게도 본분을 충실하게 실천했으면서 네. 가족과 친지들을 입교시키는데 골몰하게 되죠. 네. 남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어서 진실하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나죠. 남편을 두고 이제 시어머니와 아들 데리고 예. 결국은 이제 서울로 가게 서울로 되는데 올라오죠. 예. 그 전실의 아들하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개해서 미신도 끊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며느리의 그런 그 곧고 올바른 생각을 보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보다 잘하려고 예. 그 내포 지방의 전답을 남편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시어머니가 그 아들하고 살려고 하지 않고 며느리를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전실의 아들이에요. 전실의 아들인데 그 아들도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와서 정착하고 좀 있다가 바로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을 만나면서 주문모 신부님이 세례를 주고 네. 그 강완숙 골룸바를 여회장으로 직책을 맡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완숙 골룸바는 직책을 활발하게 그리고 총명하게 수행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 불경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불경은 사실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한문을 집에서 공부를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강완숙 골룸바가 이제 그렇게 회장 직책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1795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체표령이 내려지게 되죠. 맞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의 고지로 주문모 신부님을 빼돌리기 위해서 통역관이면서 천주교 신자였던 최인길 요한이 중국 사람인 주문모 신부님 흉내를 내고 대신 체포되면서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니까. 그래 그 와중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피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뭐 포졸들이 금방 알죠.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고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강완숙 골룸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숨을 곳이 없는 주문모 신부님을 자기 집에 숨기게 되는 광에다가 거죠. 광에다 숨기죠. 그렇죠. 여성이 사는 양갓집을 포졸들이 함부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그런 관례를 잘 이용한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강완숙 골룸바는 주문모 신부님을 자기 집 장작광에 숨기고 장작광에 시어머니도 아들도 모르게 석 달 동안 그 광에다가 음식을 날라드렸다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릴르 달레의 천주교회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건데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근데 잠깐 그 시모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 달레 이제 천주교회사를 읽어봤는데 그 어떻게 자료를 모집했는지 우리나라의 풍습, 우리나라의 지리, 뭐 정치 상황
이런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예, 예. 어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 그분은 조선에 와보지도 않았거든요. 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도 그런 이제 선교사들이 보내는 편지를 편지와 가지고, 예.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부 이 글을 써서 조선 교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정말 대단한데 그분이 그 쓴 그 교회사 속에 강원수 골룸바가 이제 주무모 신부님을 장작광에서 안방으로 모시게 된 이야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걸 네.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 직접. 예, 아주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녀는 신부에게 좀 더 편안한 피신처를 마련해 드릴 수 없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였다. 네. 시어머니가 자기의 심경과는 딴판인 것을 보고 감히 마음속을 털어놓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볼 계획을 세워 계속 네. 울고 탄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네. 먹지도 않고 맞아. 잠도 거의 네, 자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근심하는 까닭을 물었다. 골룸바는 신부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여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신부님은 지금 피신할 것도 없으십니다. 네. 제가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네. 이 생각을 할 때 어찌 몹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장을 하고 사방을 두루다녀 신부님을 찾아내어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느냐. 맞아. 그러니 나도 너를 따라가서 너와 함께 죽겠다. 골룸바가 다시 말하였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덕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보고 매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물론 신부님을 구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신부님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공연히 위험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천주님께서 우리의 착한 뜻을 보시고 신부님이 우리 있는 대로 오시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신부님이 나타나시면 어머님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확약만 주시면 저는 곧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다. 저는 전에 가졌던 기품을 되찾아 어머님께 죽을 때까지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하고 떨어지기는 싫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대답했습니다. 골룸바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신부님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안사랑에 주무모 신부님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맞아요. 썼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참 얼마나 지혜롭게 단식 투쟁을 한 거지. 예. 단식 투쟁을. 그렇게 신부님을 모셔드리는 대단한 여인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강완숙의 지혜와 용감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너그러움 덕분에 숨을 곳을 찾아서 주무모 신부님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정된 생활을 그렇죠. 하면서 6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비밀리에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순교한 윤일 요한의 가족도 위로하고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까지 몰래 순회하면서 사목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밖에도 강완숙은 몰락한 왕족 은흥군의 부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를 포함한 궁중 이것도 대단한 것 여성들과 같아요. 여종들에게도 전교를 네, 했습니다. 네. 자신감을 얻은 주무모 신부님의 활동 덕분에 조선 땅에는 5년 만에 천주교 신자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2020년 코로나 때 천주교 증가율이 0.15% 늘어났어요. 근데 물론 천주교는 0.15% 늘어났지만 개신교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지금 8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많은 개신교 학자들은 4만 개로 줄어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반이 돼요. 네, 절반으로 그냥 동강이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까도 신부님하고 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신부들이 조금 더 최영업심이 7천리 걸어 다녔듯이 우리도 그런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에 애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기는 호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자꾸 다볼사이버 성당을 얘기를 하는데 다볼사이버 성당이 우리 교우들이 보통 지난 성탄 때 미사 참여를 5천 명이 했어요. 똑같은 한 번에 끝나고는 뭐 4만 명까지 다시 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24일 날 저녁 8시에 한 거거든요. 그 8시에 한 건데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한 거지.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예.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각 교구의 이런 신부님들도 이런 플랫폼을 좀 교구청에서 깔아준다면 저는 이제는 어차피
이게 이 안으로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세상은 변했는데 너희들은 맞고 할래? 너희들이 변화가 그냥 할래? 근데 우리 되게 맞았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신부님 말씀 듣고 제가 작년에 6월 6일 날 아주 과감하게 다볼 사이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탄생에 여기 뭐 초석이십니다. 배수님이 용기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됐지 뭐 안다고 하나요? 어쨌든 그 강한수 골론바를 황사영 알렉시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말로 여자 회장으로서 여자 대장부라고 그렇게 칭찬을 황사영 알렉시오가 칭찬할 정도면 과거 대과에 급제한 이 황사영 알렉시오가 강한숙을 칭찬할 정도면 강한숙은 정말 대단한 여인 같아요. 그렇죠. 그 황인경 작가가 쓴 정혜영 선생 이야기 소설 목민신서 92년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소설을 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민신서에서도 강한숙을 주문모 신부를 돕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그려내죠. 주문모 신부님이 이 중국 사람이라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음식이죠. 음식. 네, 그래. 밥상을 차려들어도 한 그릇조차 먹지 못하니까 이를 보고 자신과 같은 천주교 신자인 윤유일 요한이 아니라면 윤유일 바오로. 신부님 그것도 다 찾아내셨어.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신부님이에요. 윤유일 바오로가 고민하자 바오로 형제의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청나라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지금 저도 중국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진짜 기름진 거 많이 먹어요. 난 제일 놀란 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여튼 기름에다 튀긴 닭이야. 근데 손은 새카매. 근데 그 닭을 뜯어 먹는 거야. 비닐종에 담아서. 야, 그거를 쳐다보는 것만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또 그걸 먹더니 또 차를 또 먹더라고요. 녹차가 있어서. 녹차를 또 먹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들었으니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더니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튀기고 양념해서 성모일과 중에 낮기도를 마친 주문모 신부 점심 밥상에 올리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주문모 신부는 풋고추에 밥을 먹을 만큼 나중에는 한국 전통에 잘 적응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강한숙 골론바 같은 자매들이 꽤 많아. 신부님한테도 내가 알기로는 원주교구에서 최고 많은 강한숙 골론바를 거느리고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한숙 골론바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도 그 대를 잇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가 그래도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주교자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래요. 미국도.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도 미국 본당에 직접 가서 미사 참여를 했어요. 서서 했어요, 제가. 조금 시간 늦었는데. 근데 그게 멕시칸이 아니고 미국 오리지널 본당.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한 본당에 신자가 10만 명 본당도 있어요. 10만 명?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지금 그 북극의 그게 기류가 무너져 갖고 뉴욕 이쪽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다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잘 되기도 하고 또 팜스프링이라고 있어요. 휴양지인데 그 성당도 신자가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데 전 미국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그 본당 신부가 링컨이라는 신부인데 내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평일인데도 젊은 처자들이 성당에 와서 청소하고 백인들이 그리고 또 그 팜스프링의 그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휴양 오면은 미사 참여하는 그 성당이에요. 그래갖고 그 가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앉아서 꼭 미사 참여하는 자리 거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성당이 그런 우리가 뭐 미국은 뭐 천주교가 뭐 가톨릭이 뭐 무너질 거다 뭐 유럽이 쾰른 성당에 또 제가 주일날 갔는데 일부러 쾰른 성당 주교자 성당을 가서 한인 성당 안 가고 주교자 성당을 갔는데 서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물론
지금 독일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많이 잘하지만은 크로아티아 사람들, 크로아티아가 가톨릭의 마지막 수호자, 이슬람을 막아낸 마지막 수호자. 크로아티아가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인구의 95%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한 거야. 내가 여기 크로아티아 갖고 너무너무 놀란 게 이제 주교자 성당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예약한 성당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로만 칼라 찬 신부가 막 오길래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신부가 나한테 분명한 한국말로 황창현 신부님이 여기 웬일입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1m 95 정도 되는 그 키 큰 사람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한국말로 나 신부님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다 퍼져 있구나. 신부님 팬. 그래서 아니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한국에 가고 싶어 갖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강의를 모르는 게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신부가 그 성당까지 자기는 이제 7시 미사인가 7시 반 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7시 미사를 하는데 안 가고 쳐다보는 거 계속. 쳐다보면서 미사 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좀 늦어도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성령의 활동하심을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아프리카가 지금 인구가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톨릭 신자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막 아프리카가 막 성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나가고도 있죠. 그래서 이 광안수 골롬바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말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를 보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유럽 교회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어쨌든 이 강한숙은 이 지식이 뛰어난 유학자들과 교회를 토론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성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변증가이기도 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부님을 6년간을 모신 거죠. 그 정도. 달래 신부님 요 얘기를 좀 신부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달래 교회사에서 이 강완수 골룸바에 대해서 작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신앙 공동체 일을 마치 뒤엉킨 뿌리 뭉치를 끊는 손과 같이 능란하게 처리하였으며 남자들 중에도 교우가 많았지만 모두가 기꺼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황상행 백서에도 강완숙은 대단한 말솜씨와 이치에 합당한 말로 교리를 가르쳤다고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녀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시 얼마나 혁혁한 활동을 했는지 가늠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순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난주라는 이제 그 소설을 이제 가지고 한동안 우리 교우들하고 나눔을 했는데 정난주가 누구 부인이냐면 황사영 알렉시오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난주도 나는 강완숙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만났겠죠. 아주 그렇죠. 강해요. 그렇죠. 부부니까 분명히 가서 만났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베론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이유가 황사영 알렉시오가 그 1801년에 베론까지 숨어 들어가서 백서를 썼고 그 안에는 남편이 붙잡혀 죽으니까 제주도에 갔고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지금도 제주교구 그 신자 비율이 제일 높을 겁니다. 제일 높아요. 17%인가 18%인가 그래요. 높더라고. 그게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정난주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님 마지막으로 순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이렇게 훌륭하신 강완수 골룸바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불량배와 어울려 다니던 배교자 김여삼의 밀고로 체포가 되죠. 형리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 강완수 골룸바를 붙잡아다가 준모 신부님이 숨은 곳을 대라고 추궁하면서 6차례나 무서운 추리를 틀며 추궁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한때 우리 집에 있었으나 지금은 행방은 알 수 없다 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또 주문모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죠. 고문을 당하면서도 형리들에게 천주교의 교리와 공자 등 성현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전교를 하였기 때문에 형리들이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죠. 또 이 여인은 너무나 유식한 여인이다 하고 감탄할 만큼 그녀의 믿음은 참으로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룸바는 아들 홍필주가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벌로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 옥에서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게 되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에서 너를 보고 계신다. 맞아. 내 아들아 용기를 내고 천당복을 생각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러죠. 네.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녀는 하늘의 복에 대해 설교할 정도로 자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가 순교한 뒤 10월 4일 전실 소생 홍필주 필립보도 28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홍필주는 평소에 주모 시부님이 미사를 드릴 때 복사를 복사다. 했다 그러죠. 강완숙 골룸바는 옥에서 주시부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자기 옷자락을 찢어서 주모 시부님의 사도적 업적을 써서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남기려고 했는데 알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투옥된 지 3개월 만인 1801년 7월 2일이죠. 7월 2일. 예, 자신이 전교한 궁녀 문영인 비비안나, 강경복, 김연희, 한신혜와 함께 소소문에서 차명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은 기도소가 되었고 형장으로 수레를 타고 끌려가는 도중에도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거룩한 기쁨이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형장에 이르러서도 옷을 입은 채로 죽기를 청해서 강완숙 골룸바와 그 순교자들은 옷을 입은 채로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어요. 야, 41살. 예. 그리고 함께 순교했던 그 궁녀들 중에 동정 순교를 한 문영인 비비안나는 목이 잘렸을 때 그 상처에서 젖과 같이 흰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조선교회사를 쓴 달래 신문은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동정이며 순교자인 조선 여자를 위하여 옛날 로마에서 동정 순교한 성녀 마르티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기적을 다시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고 시신이 여러 날 동안 형장에 있었는데 7월 삼복 더위 떼고 비가 또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허락이 떨어져서 여러 날 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시체에 아무런 부패의 흔적도 없었고 피는 상처에서 방금 흘러나온 것처럼 신선하고 굳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한숙이라는 드라마를 한 주인공이 그 배우인데 그 배우를 이제 여기 한번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평화방송하고 해서 그 강한숙 그럼 좋겠어요. 예, 골룸바에 대한 거를 좀 더 조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홍필주 아들이 엄마가 계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모하면은 못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원수지간이 되고 지금도 서로 지금 네. 막 죽이고 뭐 이러는 것들이 계모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 강한숙 골룸바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면은 이 아들도 시어머니도 아들을 시어머니도. 버리고 며느리 따라오고 며느리 따라가고 그 전실의 아들 이 홍필주도 영향력이 내가 보기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가 대단한 네. 인품을 지니고 있었던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볼 수 있죠. 강원숙 골룸바는 마치 신약 시대에 마리아 막달레나지 네. 뭐 완전히 마리아 그런 막달레나지. 느낌 들죠. 예수님 네. 보호하고 지켜주고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시신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던 그 강한수와 골룸바나 마리아 막달레나. 근데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를 요거 하면서 제가 말을 이제 맺고 싶은데 마리아 막달레나 2009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멕시코의 과달루페 수도회한테 피정집을 여기 갈릴레아 호수에다가 좀 해라. 그래갖고 피정집을 하려고 이제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황청이 기증을 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얘네들도 뭘 모르고 기증을 한 거지. 근데 딱 30cm 흙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지형이 나온 거야. 그 막달레나 이름이 나온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거 2000년 동안 몰랐느냐면은 막달레나가 분명히 성서에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형을 못 찾은 거예요. 지형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아르벨 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흙더미가 내려가고 딱 덮은 거야. 그리고 이제 135년에 하드리아누 황제가 너 다 나가라 유태인들. 그러니까 막달레나를 몰랐는데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막달레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신화고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신화고개를 6개 찾았는데 7번째 신화고개를 찾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제대 이제 뭐 메노라라고 촛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애들이
자기네들한테 성지 중에 성지잖아요. 2000년 전에 떠나갔던 그 신화곡의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교황청이 준 거야. 그걸 모르고. 얼마나 배 아플까. 그래서 그 막달레나가 물감 그 드리는 그 이제 자주색 물감이 제일 비쌌는데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하나는 고기를 염장해 갖고 로마로 갈릴레아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많지. 네. 로마로 소금에 해 갖고 그 로마로 수출하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건 아직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마리아 막달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던 아주 거죠. 능력이 있었던 강한수 골롬바가 자기 집에 죽는 모신을 모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광한수 골룸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신부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